우리 옆에 분들이랑 같이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즐거운 성탄절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을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했는데,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대체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정말 마구간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정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에게, 요한에게 허락하라 말씀하시며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의 인증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섬긴 방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방법을 배우면서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증을 받았을 때, 너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야, 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그 인증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를 이기실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일부러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림이 없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시험을 하는 자가 이제 예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만일 누구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냐면, 너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래서 뭐 하라고 해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돌로 떡덩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분명히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걸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 하나님께 사랑받아 해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록된 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록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나는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은 뭐 가지고 살아요? 사람은 돈 가지고 사나요? 사람은 밥으로 사나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을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줄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떡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일부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이것만 아는 삶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이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그래도 떡을 먹어야지. 물론 떡 먹어야죠.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악독하신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면서 그냥 나만 섬겨, 내 말씀만 붙들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내가 열심히 세상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오히려 병들게 만듭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가지면 무엇으로 사실 건가요? 내 힘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고 좋은 것을 뺏어가시기도 하십니다. 왜요? 내가 진짜 말씀만 붙들고 있는지를 확인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마귀를 쫓아내실 수 있으시지만 주님은 뭘로 쫓아내시냐면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는 아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내 삶은 거룩을 쫓아 살아가고 있나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합니다. 내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 그것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 이야기하는 거죠.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붙들고 그것으로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하는 것,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마귀는 이것 가지고도 또다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라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말씀을 이용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너 말씀을 알고 있잖아. 봐봐,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 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명하셔서 너를 받들어 주실 거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으로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 구절을 이야기할 때 말씀하셨던 원문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길을 걸어갈 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말씀의 중간 부분을 완전히 빼버림으로 말미암아 뛰어내려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주실 거야.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너 말씀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편협한 지식 붙들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본 거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인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갔으니까 주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의 발에서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무모하게 뛰어내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게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해 보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험한다는 거 뭐냐면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루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 내가 할 일은 오직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간다라는 거죠. 거기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천하만국 그 영광.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영광, 이 천하만국 얻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속죠. 사람들은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그 천하만국을 얻기 위하여 결국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 천하만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나는 결국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이 모든 것 누려봐야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온 세상을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이기시지 않습니다. 마귀는 다른 것으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우리 역시도 기록된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귀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떠나버리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으시다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누가 거부하는 거냐면 내가 거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거부한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수종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되어질 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도 천사들이 지켜주며 우리에게 수종 드는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천사들이 수종을 드냐면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인증을 받으시고 나서 바로 하신 것이 병자들을 고치는 그쪽으로 가시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에 이끌리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일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그냥 낮추어 버립니다.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내가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해야 할 것은 다만 그만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만 섬기라고 했다고 내가 이제 그만 섬겨도 되겠지, 내가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는 하나님은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나 역시도 괜찮겠지 하면서 말씀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열심히 사단에게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죄에게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죄를 밟고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은 오직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명령을 따라 오늘도 오직 그만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